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오늘은 특별히 더 밝은 얼굴로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 말씀 중에서 탕자의 비유가 있지요. 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아주 소중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멀리 타국으로 가서 그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래서 그를 탕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아들, 그 탕자와 같은 실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하나님처럼 고스란히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그는 많은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그가 마국간에 태어나서 강보에 포대기에 쌓여서 악이고 있음으로 인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갇히면서 하늘의 아들로서의 그 모든 소중한 많은 것들을 상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하늘의 왕자로서의 능력과 권세를 지닌 분으로 살아가기는 했습니다. 그가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불치의 병을 고쳐주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고 귀신들을 내쫓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가 남들이 모르는 신령한 하늘의 진리를 알아 그것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몰려들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침내 그 하늘의 왕자로서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완전한 탕자가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죠. 십자가형은 페르시아, 이집트, 카르타고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에서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아주 잔인한 처형법이었습니다. 그 형이 하도 잔인하고 극악스러워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형에 처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의 기부인들은 십자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십자가를 미화해서 예술작품의 소재로 삼기도 하고 혹은 몸을 단장하는 단장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형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먼 훗날 이야기입니다. 십자가형이 실제로 무엇인가를 알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리를 완전히 탕진해버리는 방탕한 아들로서의 자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는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아담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깨뜨렸다면 예수님은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깨진 화해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은 인류의 운명이 정반대로 엇갈린 두 개의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죄를 지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씻어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숨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드리던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베드로복음이라고 불러도 크게 틀리지 않을 마가복음에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왜 고민하셨을까요? 다가올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전교에서 무섭기로 소문난 기술 선생님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우리 반 문을 탁 열면서 전부 책상에 무릎 꿇고 올라가! 라고 고함을 치는데 그 순간에 곧 온몸으로 느끼게 될 야구방망이의 통증이 예감되면서 가슴이 쿵쿵쿵쿵 뛰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동료 목사들이 다 일본 신사에 절을 할 때도 꿋꿋하게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 결국 그분의 아들이 간증하는 어릴 적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일본 경찰이 아버지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경찰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주 목사님이죠. 무서워서 집안에 있는 기둥을 붙잡고 사시나무 떨듯 발발발발발 떨면서 그렇게 잡혀가는 걸 저항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과는 차이가 많이 있죠.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투옥됨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당당하게 두 손을 내밀고 포승을 받으면서 앞장서서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이미 한 번의 옥고를 경험하면서 경찰한테 끌려가면 어떤 일을 겪는지 다 알고 있는 그 주목사님으로서는 그 일을 다시 경험한다는 게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 아내와 어린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나 가기 싫은데 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자신이 당할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 떨었을 거예요. 채찍에 맞을 등이 벌써 찢어지는 것 같고 대못이 뚫고 나갈 손과 발이 벌써 저릿저릿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비아 돌로로사 순환의 길이 아득하게만 느껴지고 창에 찔린 옆구리로 벌써 찬바람이 오고 가는 것처럼 시큰거리고 육체적 고통뿐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당해야 할 그 수치스러움도
결단코 달갑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의 형은 죄수의 옷을 모두 발가벗기는 형이에요. 겉옷과 속옷을 벗겼습니다. 변화산에서 광채를 받아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으로서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발휘했던 그 옷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한 여인의 그 오랜 병을 고쳤던 그 능력의 옷이 벗겨지고 빼앗겨집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신성한 특권이 있어요. 옷을 은밀하게 벗는 권리입니다. 아무리 좁은 성냥감 같은 곳에 살더라도, 혹은 쓰레미 더미에서 잠자는 극빈자들일지라도 이 최후의 권리, 옷을 은밀하게 벗을 권리만큼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마지막 권리까지도 빼앗겨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 하나 더 있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음, 아버지와의 영적인 단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절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자의 그 마지막 부르짖음이에요. 예수님은 제자 유다가 그를 팔 때도 소리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그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비탄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난생 처음 죄인의 자리에 서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평소에는 어린아이처럼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친밀한 교류를, 사귐을 가진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단절, 그래서 예수님 절규하시는 거예요. 고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극심한 육신적인 고통과 말 못할 정신적인 수치스러움,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당하는 거절감, 영적 절망감, 그 가운데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함이에요. 그의 죽으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한 죽음이었음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암시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게 되는 것. 이 가야바의 말을 듣고 요한복음을 쓰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그가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꽉 찔렀어요.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아직 안 죽었으면 빨리 좀 죽어라. 그 순간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공생의 시작을 말하죠. 피는 자신을 흠없는 어린 양으로 드리는 공생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상을 해도 과히 틀렸다 할 수 없는 것은 그때 그 창으로 옆구리를 콱 찔렀을 때 거기서 흘러나오는 피가 그 창을 타고 흘러내려서 로마 병정의 손을 타고 흘러내려서 그의 심장 속으로 흘러가면서 로마 병사의 피를 새롭게 해주는, 죄가 창궐한 세상을 심판하는 대홍수가 났을 때 노아가 방주 옆에 창문을 하나 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방주 옆에 창문을 하나 내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 옆구리의 문을 통해서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가서 죽음을 면했던 것처럼 죄로 물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의 옆구리에서 그의 신부 하와가 나와서 모든 살아있는 자들의 어머니가 된 것처럼 둘째 아담이 머리를 숙이고 십자가 위에 있을 때 그의 옆구리에서 그의 신부인 교회가 나왔습니다. 빌라도는 그의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릴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라틴어로 에케 호모. 그래서 많은 신앙을 가진 화가들이 그 당시 마지막 그 재판당하는 빌라도 법정 그림을 그리면서 제목을 에케 호모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거죠. 이 사람을 보라. 하나님은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을 보라.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을 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을 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은 그가 행한 기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적을 행하는 능력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게 아니라 그의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과 상처, 아픔과 죽음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놀라운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한 번 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을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설득하고 증명해야 겨우 요만큼 납득할까 수긍할까 해야 할 그 일을 마치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쉽게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이상한 일 말하듯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제 저녁에 졌던 해가 오늘 아침에 다시 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이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나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이죠.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예요. 나눌 수가 없어요. 햄버거는 아래 위 두 개의 빵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 아닙니까? 두 개의 빵 조각이 햄버거라는 한 식품을 이룹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한 호흡으로 단숨에 말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로마서에서 말하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늘 같은 방향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는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연결되게 하세요. 십자가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부활을 두셨어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더라.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음과 삶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의 네 기자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도달하는 공통된 결론이 있어요. 사람들은 각자인데 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책을 썼는데 결론은 똑같아요. 마태는 그의 책 마지막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마가도 그의 책 마지막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는 그가 쓴 두 번째 책 사도행전 첫머리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한이 쓴 마지막 장, 요한이 쓴 책 마지막 장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설교 제목,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큰 봉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것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힌트를 줘요.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적응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 죽음과 부활을 같이 우리 삶에 적용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장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아주 긴 장이지만 전체가 다 부활의,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서 그 결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주님 나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세계, 그로 해서 힘써 살아라. 결코 우리의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왜?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부활을 모른 채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 앞에서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을 위한 삶,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전파하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십자가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째서 십자가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세계로 초청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혹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 계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 뭐죠? 십자가의 상처를 그대로 다 가지고 계세요. 고통과 슬픔, 십자가의 상처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로 인해서 그 상처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상처와 흔적은 남아있긴 한데 아픔은 사라져버린 그런 신비로운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는 세 가지 오직이 있습니다. 오직. 첫째,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조명하시면 누구라도 그 사실을 믿게 됩니다. 세 번째, 오직.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고 더욱 영적이고 신령한 자가 되는 비결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에 있지 않아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갖게 되었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잊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제는 나에게 자꾸 이렇게 저렇게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 흔적, 이게 헬라말로 스티그마.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가르쳤던 한 청년은 그 이메일 아이디가 스티그마였어요. 흔적. 청년 때 자기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흔적을 내 삶에 남기고 싶습니다 해서 만든 이메일 아이디죠. 그 후 그 청년은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아이디 말고 SNS의 아이디나 혹은 프로필 말고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이 시대가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세력화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지고 가는 십자가, 성도가 지고 가는 십자가, 이 시대는 그걸 보고 싶어 해요. 아니, 우리 주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질문이 있습니다. 너 교회를 얼마나 다녔지? 이거 아니죠. 너가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었지? 이거 아니죠. 뭐겠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다가 입은 상처 자국이 있냐? 십자가의 흔적이 너의 삶에 남아있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합시다.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주님, 주님이 보이신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사건임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라는 첫 열매임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가 없음을 친히 보여주셨사오니 이제부터는 우리도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버리고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한 십자가를 두려움 없이 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남겨져 있는 십자가의 흔적들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줄 믿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